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4주에 걸쳐서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그리스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복음을 증거함 속에서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했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역시 선지자적 복음을 증거함 속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서 재상적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재상의 직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기에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는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였을 증명하셨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어가 마시아흐라는 원어인데 우리를 이른 흔히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냐고 했을 때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주님이 친히 명령을 전하신다고 표현하며 이 대적을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하며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편 2절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며 그는 마지막 말하기를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을 하고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하늘로서 한 소리가 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어떤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역시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역시 증명해 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체,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그 부활의 영체를 통할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증명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냄을 통해서 역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해 주시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변화산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역시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해 주고 있으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였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을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원어가 똑같이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적을 받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4장 47절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거룩한 종 예수가 대적을 받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성경 자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기록되어진 단어는 단순히 신약 성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쓰여진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할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였던 즉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말하였던 그 말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셨고 선자들의 말씀 글을 말씀하셨고 시편을 말씀하시며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하며 이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레가 더 강력하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받은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표현했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친히 고치셨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성경을 증명하러 온 자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의 말씀에 바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으니 그 예수가 곧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역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볼로 역시도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선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표현하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 번째로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며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통치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 너는 나를 누구냐 할다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들은 이유 가장 첫 번째 밝힌 것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라고 표현하며 나는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분을 비로소 가르치심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한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습으로, 즉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으니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났다고 말씀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떠나감으로 그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되는 확실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다. 그를 통해서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하며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먼저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거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고 말씀하며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는 기름을 부어주는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 통해서 더 귀한 영적인 뜻을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라고 말하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요엘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며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칠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지금 구약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왕이나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되길 원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는 성령 안에 있나니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성령 받을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는 이유는 방언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언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진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병 고침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진정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들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이 전도자가 되어야 할진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이후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며 그들은 늘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7사님 가운데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니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순간에 많은 남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며 집사님이지만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함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으며 벗겨지는 순간 놀라운 일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표현하고 22절의 말씀에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일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가리웠던 눈의 비늘이 확 벗어지는 순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증거하는 순간부터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멋진 승리자가 됐음을 우리는 역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전파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 가르칠 때 놀라운 일이 그 어떤 누구도 그 전도에 대한 부분을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잘 알듯이 누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본다 한다면 우린 지금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진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회개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오늘도 번제단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주인공들 필요성,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먼저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를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언제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말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통치를 받고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라고 축복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라고 축복하며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때 이들을 축복하니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는 축복된 존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복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인되셨고 성경이 증인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증인이 됐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의 제산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데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저는 참된 증인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